아직은 세상이 잠들어 있는 시각 새벽 4시 30분. 오늘의 한 끼 주인공을 만나기 위해 대전의 한 교회를 찾았습니다. 성경책을 들고 교회 안으로 들어가는 오늘의 주인공. 뒷모습이 익숙하긴 한데 어떤 분일까요? 오늘의 주인공 행복전도사 장경동 목사님입니다. 어려운 경제가 회복되기를 원하며 이북에서 신음하며 고통 속에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의 기도 외면하지 마시고 평화적인 남북 통일 꼭 이루게 하옵소서. 정치적 안정과 경제 회복을 허락하시며 어려움이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계기로 바뀌게 도와주옵소서. 예배와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이 가장 소중하다는 장경동 목사. 이 귀한 시간 속에서 장경동 목사는 끊임없이 성도들과 소통하며 그들의 이야기를 가까이에서 듣고 기도로 위로를 주고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 교통하심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마지막 주님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고. 자, 어느덧 새벽 예배가 끝나고 하늘이 밝아옵니다. 안녕하세요. 아이고 반가워요. 반가워요. 예, 잠시만요. 이거 하나 또 해야 돼요. 오케이 맞아. 철저하게 해야 돼. 예. 새해 좋은 말씀 들으러 이렇게 찾아뵙습니다. 잘 오셨어. 예.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부터 부탁드릴게요. 예, 새해가 또 밝았는데요. 여러분 올 한 해도 건강하시고 형통하시기를 바라요. 감사합니다. 장경동 목사는 1984년 작은 개척교회로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그 후 30여 년간 성도들과 함께 힘을 모아 교회를 이끌어왔는데요. 평생을 종교인으로 살아왔지만 여전히 성도들에게 행복을 전하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습니다. 방송부터 강연, 도서 집회까지 다채로운 활동을 하고 있는 장경동 목사님.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성도들과 함께 머물길 바라는 신념을 갖고 있습니다. 장경동 목사가 교회 안에서 가장 오래 머무는 곳 바로 예배실인데요. 그에게 이 예배실은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가 어린 아주 소중한 공간이랍니다. 이곳에서 기도할 때 가장 행복하다는 장경동 목사. 그가 생각하는 행복이란 무엇인지 한번 들어볼까요? 많은 분들이 이제 새해 소망으로 꼽는 게 뭐 건강, 네. 뭐 그리고 행복하자 네. 이런 게 아닐까 싶어요. 근데 사실 뭐 건강은 몸을 챙기면 되고 하는데 이게 행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난 진짜 안타까운 게요. 예. 사람들은 다 지금은 불행한데 나중은 행복을 이렇게 추구하는데 예. 되돌리면 그때도 지금 행복하거든요. 아, 저 지금 행복한 거예요, 그러면? 그러면 잘 생각해 보세요. 남자들 세계에서 가장 힘든 곳 중에 한 곳이 논산훈련소 눈물고개 기합받을 때예요. 아, 논산훈련소 출신이세요? 그렇죠. 26년대. 29년대, 29년대. 예. 눈물고개 가봤죠? 아, 선배님. 그때 예. 오리거리모로 갈아봤어요? 너무 힘들어. 그때 안 우는 남자가 없어요. 예, 그래가지고 다 결심해. 내 이 논산 쪽에 오줌도 안 싼다고. 그리고 신경은 얘기만 이렇게 좋아하잖아요. 맞아요. 왜요? 아, 그러네. 그렇죠. 예. 그때는 힘들었는데 지나고 보니까 추억이에요. 예. 그러면 오늘을 살을 때 이걸 오늘로만 보지 말고 좀 나가서 되돌아보면 아름다운 추억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추억으로만 기뻐하지 말고 땡겨서 기뻐하자. 자, 지금 내가 예를 들어서 지금 내 나이가 지금 현재는 제일 젊은 나이요. 그렇죠. 이제 하루 내 지나면 하루 더 인생에서, 먹잖아요. 예. 그렇죠. 그러면 10년 있다가 다시 돌아보면 지금이 얼마나 부러울 때예요. 근데 지금 자기는 안 부러워하고 10년 전 사람만 부러워하는 거야. 그러면 그 10년 전 사람은 또 10년 전을 부러워하고. 네. 그러니까
행복이라고 하는 건 추구해 가는 것도 맞지만 자체 속에 깨달음이 진짜 행복이다. 그래서 과거로는 되돌릴 수 없으니까 미래로 갔다가 돌아와서 살아라. 아, 야, 이게 대출만 땡길 게 아니라 그렇지. 그런 미래의 것들. 그렇죠. 미래에 내가 미리 추억할 것들을 땡겨서 그렇죠. 지금 현재를 추억하자. 그러니까 저는 지금 60대니까 50대로는 못 돌아가요. 네. 그런데 70대로 갔다가 오면 10년 젊어졌잖아요. 그러네. 그렇지. 한번 나갔다가 오면 될 거를 예. 왜 현재에서 자꾸 과거로만 가냐 이거죠. 그러니까 틀림없이 행복은 올 거예요. 근데 죄송한 건 아무리 와도 지금 자세로 살면 안 행복해요. 아, 뭔가 좀 그 제 머리를 뭔가 팍 치고 간 느낌이네. 네. 아무리 행복이 와도 예. 이 자세로는 행복할 수 없다. 그럼요. 왜냐하면 그때 가서 행복할 수 있는 사람은 지금도 행복하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앞으로 얼마나 큰 행복이 올지 몰라도 내 나이에 젊으면 지금 같은 젊음은 없잖아요. 그러면 됐잖아요. 지금이 항상. 그러면 이제 70대 되면 80대는 얼마나 부러워하겠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전부 부러워만 할 줄 알지 자기 행복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복은 뭐 갖춰지고 이루어져서만 오는 게 아니라 똑같은 상태에서 깨달음 속에 행복이 다 들어있다. 깨달음 속에. 긍정의 아이콘 장경동 목사, 그의 일과는 어떤 모습일까요? 뭐 신도 방문 자주 하세요, 실제로? 그럼 뭐 최고로 많이 할 때는 20몇 집도 한 적이 있어요. 하루에요? 네, 하루에. 아, 근데 교회에서 만나시는데도 따로 왜냐하면 이제 아프다든지 집에 무슨 일이 있다든지 아니면 이제 대신 기도가 필요한 곳이라면 어디든 찾아간다는 장경동 목사님과 함께 신도 방문에 나섰습니다. 새해를 맞아 기도를 청한 곳은 가소원동의 한 병원. 장경동 목사는 올 한 해도 많은 환자들에게 도움을 주길 바라면서 진심 어린 기도와 긍정 에너지를 전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많지만 그 중에 하나가 환자들은 한 명도 놓치지 않고 다 고쳐주셨다는 겁니다. 그 말은 주님은 딱하고 불쌍한 환자들을 그만큼 사랑하신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주님이 하신 일을 하는 우리 원장님 축복하시고 지켜주시고 보내주는 환자들 한 분도 상함이나 또 어려움 없이 다 치료돼서 좋은 명의로 좋은 병원으로 소문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것이 또 축복이 되게 하옵소서. 이곳 같이 근무하며 일하는 우리 간호사님들, 직원들 하나님께서 다 지켜보해 주시고 무엇보다도 보내주시는 우리 환자분들까지도 하나님 함께해 주옵소서. 아멘. 감사합니다. 일단은 항상 새롭게 시작하는 한 해는 걱정도 많고 기대도 많은데 목사님 이렇게 오셔서 기도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면 너무 힘이 나고 네 아멘입니다. 올 한 해 좀 파이팅 할 수 있게. 화이팅입니다. 네. 자, 이번엔 대전 원도심으로 갑니다. 여기는 어디 가는 거예요? 여기는 Q&A 방송을 여기서 해요. 아, 방송을? 네, 방송을. 그래가지고 분명 방송을 한다 했는데 여긴 한의원 아닌가요? 왜 먹어요? 복도 있지만 약이 많으니까. 카메라와 컴퓨터 모니터를 앞에 두고 나란히 앉은 세 사람. SNS 라이브 방송을 하는 중이랍니다. 잘 챙겨가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건네는 신앙 고민부터 건강 상식까지 상담해주고 있습니다. 한해 하나 이렇게 부을 때 그래요. 모든 약은 독이다. 새벽에 이런 소리. 왜 들깨 있죠, 들깨. 예, 조그만 들깨. 들깨가 백 받고 둥으로 가면 어디 갈까요? 어디 가요? 백 받고 둥으로 가면은. 들깨가? 예. 그게 그거지 뭐 지가. 그래서 백 받고 둥으로 봐야 그게 그거지. 그렇죠, 그래, 그렇죠. 근데 흥부 놀부가 단 박이 한 바퀴 둥글면 어디 갈까요? 아, 멀리 가요. 멀리 가죠. 멀리 가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인간이 백날 노력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한번 도와주는 게 낫다. 그 얘기에 지금 저 사람. 그 얘기. 인간이 백날 노력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한 방 도와주는 게 낫다. 지금. 사람이 가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이 하는 오케이, 것이지. 오케이. 이 말이구나. 근데 또 우리 목사님이 오늘 들깨에 대해서 이야기하셨는데 들깨. 그 기름 중에서 우리가 많은 기름이 있는데 네. 가장 인간한테 가장 좋은 기름이 오메가3입니다. 오메가3? 예. 오메가3는 아주 피를 맑게 해주고 오. 혈압을 낮추어주고 또 비만도 줄여줍니다. 그런데 내가 왜 오늘 들깨라고 우리 목사님이 이 작은 것을 얘기했는데 왜 중요시 여기느냐. 이 들깨가 오메가3가 95% 이상 들어있습니다. 들깨 먹어야 돼.
야, 이 먹어야 방송 돼. 기가 막히네요, 진짜. 예, 야, 뭐 성경이랑 어떻게 보면 의학 서적이 동시에 나오네. 아니 이거 우리 저 아나운서님은 내가 지금 아까도 들어보니까 예. 이거 조금 부정적인 말씀을 하는데 맞아요. 본인이 의식이 없어. 기가 막히면 안 돼. 기가 뚫리잖아요. 이렇게 말해요. 그죠? 기가 막혀버리면 안 되죠. 기가 뚫리죠. 이렇게 말해. 기가 뚫립니다. 기가 뚫려요. 예. 기가 뚫리잖아요. 지금 나라에서 아주 잘못된 언어를 하나 쓴 게 있어요. 우리가 이런 말 하잖아요. 말대로 된다. 네. 그죠? 말대로 된다. 다 쓰는 말이에요. 그래놓고 뭐라고 나라에서 했냐면요. 위드 코로나 이렇게 말을 했어요. 코로나와 함께 가자. 그러니까 막걸리잖아요. 그렇죠? 윈 코로나 이렇게 썼어요. 위드가 아니라 윈이네. 위드가 아니고 윈 코로나 이렇게 써야 되는데 같이 가자. 그러니까 이 작가들이 자꾸 달라붙어가지고. 예. 장경동 목사님 입담에 웃음이 끊이질 않는 시간이었네요. 자, 이제 목사님과 함께 한 끼 이야기 나눠볼까요? 목사님, 네. 저희가 당신의 한 끼란 프로그램이잖아요. 아 그래요. 목사님과 네. 여러분을 같이 만나고 하시는 일도 좋게 보고 나니까 네. 더더욱 궁금해집니다. 아, 우리 그래요? 목사님의 기억에 남는 한 끼는 뭔가요? 기억에 남는 끼니가 이제 제가 군대를 갔다 와가지고 대학교 이제 신학교 3학년 1학기 마치 군대 갔다 왔어요. 네. 그랬더니 집사람이 저를 보고 교제를 좀 오래 해왔으니까 결혼을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학생이 무슨 결혼을 하냐 그랬더니 어차피 할 걸 몰라고 미루냐. 그래가지고 좋다 그래 하자. 그래가지고 이제 결혼을 했어요. 많이 사랑하셨네. 사랑했죠, 어째. 목사님. 결혼을 했는데 이제 예, 문제가 뭐냐면 결혼하기 전에는 다 타았었잖아요. 부모님한테. 그렇죠, 부모님한테 예, 뭐 용돈도 받고. 용돈 주세요, 학비 주세요. 근데 희한하게 결혼 딱 하니까 달라고를 못 하겠더라고. 독립됐잖아요. 새로운 가정이고 그렇지. 꾸린 거고. 이제 그랬으니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저는 제가 이제 돈을 벌어야 되겠더라고요. 근데 참 집사람이 특이한 게 그 사람은 군대를 안 가고 풀타임으로 사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좀 사례비가 많죠. 나는 학교 다녀야 되니까 주말에만 봉사하니까 파트. 그래서 6만 원 받았어. 6만 원. 자기는 몇십만 원 받았을 거라고 최소. 네. 그러면 누가 일을 하고 누가 쉬어야 되겠어요? 일을 하시고. 왜? 제가 6만 원짜리가 일을 해요? 아니 그게 아니라 이게 그 그렇지, 사모님께서 일을 하시고 사실은. 6만 원짜리는 그렇죠. 죄송해요. 6만 원짜리라고 하니까 그렇죠. 이게 6만 원을 버셨던 분은 그렇죠. 예. 그래서 사실은 내가 공부하고 자기가 벌어서 살아야 이 가정이 편안하고 좋은데 예. 이 세대 차가요. 그때만 해도 나보고 그러는 거예요. 여보, 나는 많이 벌어오거나 조금 벌어오거나 불평하지 않겠대요. 그 대신 자기 일 시킬 생각 하지 말래요. 딱 그만두고 날 내보내는 거예요. 예. 야, 여자 대단하다.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이제 훌로 일주일 내내 일할 수 없으니까 네네. 주말인데 그때 사례비를 6만 원 주더라고요. 예. 그 6만 원 받아서 살면 그래도 또 괜찮겠는데 그때 6만 원은 또 적은 돈 아니었어요. 지금보다는 훨씬 더. 그럼요. 건치면 괜찮아요. 그런데 이제 반값 3만 원 사골세를 얻었으니까 네. 3만 원 줘야지. 또 이제 목사니까 또 전도사니까 그때 11조 11조. 6천 원 해야지. 그러니까 또 주일원금 1,000원씩 4번 하니 4천 원 해야지 2만 원 남더라고. 2만 원 가지고 한 달을 사는데 야 이거는 사는 게 아니고 연명한 거야. 연명. 이을연 목숨명. I'm in pieces, it's tearing me up, but I know a heart that's broken. 신학생 신분으로 가정을 꾸리게 된 장경동 목사 부부. 학업과 경제 활동을 병행하느라 고된 신혼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When I fell down, you'd be there. 제가 풀타임으로 가면 집도 해결이고 먹을 것도 해결이고 다 해결이야. 등록금도 해결이야. 왜냐면 이제 버리니까. 근데 그때 제가 생각했어요. 그것이 과연 옳은가. 그랬을 때 제가 그때 결심을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내가 이렇게 가면 이거는 주의 일을 하는 게 아니고 돈 벌러 가는 거구나. 주의 종은 하나님이 공급하는 힘과 능력으로 살아야지 내 방법으로 살면 안 되겠다고 제 스스로 결심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목사님 나 이제부터 나 돈 벌러 가라 하지 마세요. 그랬더니 내가 언제 돈 벌러 가라 그랬어? 그래야 그래서 내가 앞으로는 10원을 갖다 주면 10원 갖고 살 것이고 100원 갖다 주면 100원 갖고 살 것이고
왜 나한테 10원밖에 안 갖다 주냐라고 난 말하지 않겠다. So I'll sing hallelujah. You were an angel 장경동 목사의 노력과 아내의 내조가 빛났던 시절. when I fell down. 그 시절 추억 속에 장경동 목사의 잊을 수 없는 한 끼가 숨어 있답니다. When God takes 자, 그런데 이제 집사람이 한 번은 한참 지난 다음에 뭔 이상한 김치를 뭐 이렇게 해서 줘요. 네. 그래서 여보 이거 못 먹겠다, 이거 버려라 그랬더니 여보 나 김치 못 버려. 왜? 김치 담을 돈이 없어가지고 네. 배추 살 돈이 없어가지고 이렇게 이제 봄이 되면은 이제 겨울에 한 김장을 봄까지 다 먹은 집도 있고 남은 집도 있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군둥내 나거든 이게. 그럼 이제 버리잖아요. 그 버리는 김치를 대개 냇가 이런 데다 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낮에 가만히 봐놨다가 그거를 주워다가 씻어가지고 양념해서 나를 먹였대요. 또 한 번은 이제 우리 주인 아주머니가 이제 김장을 하니까 이제 우리는 집사람 아랫방 세댁이잖아요. 가서 이제 배추를 따듬어가지고 이제 김치 다 해주고 이제 이 사람이 그걸 확 안 버리고 차곡차곡 싸놔가지고 주워가지고 집에 와서 그걸로 이제 겉절이나 이 김치 국물이라도 해주려고 그걸 들고 온 거예요. 김치 겉에 그렇지, 그 배추 껍질. 배추 껍질을. 그러면 그때 그 주인 아주머니 아무 생각 없이 뭐라고 그래요? 돼지 주려고 그런 거예요. 나는 이거 먹으려고 그랬는데. 알뜰살뜰 신혼살림을 꾸려가야 했던 젊은 세댁. 군내 나는 김치도 배추 겉잎도 쉽게 지나치지 못하고 집으로 가져와 볶고 끓여서 남편의 밥상에 내곤 했습니다. 손을 탁 잡고 하는 말이 결혼하기 전에는 부모가 자식을 위하여 무엇을 할까 생각해야 되고 결혼하면 그때는 이제는 자식이 부모를 위하여 뭐를 할까 생각해야 된다고. 이제 내가 오늘로 결혼했으니까 다시는 부모한테 손 벌리면 안 된다고. 근데 그때 우리 목사님네 집이 방앗간을 했기 때문에 뭐 곡식이 풍성했잖아요. 근데 나는 그게 진리인 줄 알았어. 그냥 그 말을 진리로 받아들이고 부모한테 손 벌리면 절대 안 되는 건 줄 알고 그때 이제 그때 그래서 이제 고생이 시작이 된 거지. 그러니 남이 먹다가 쉬어서 버린 김치를 주워다 먹어야 되고 그냥 남들은 그냥 김치 담다 배추 겉껍질을 그냥 돼지한테나 준다고 던지고 하는 거를 나는 가서 주워다가 그놈으로 또 국을 끓여 먹어야 되고. 근데 그때 그 고생을 하고 나니까 너무너무 유익한 거예요. 어려운 신혼생활이었지만 부부는 그 안에서 행복을 찾고 인생의 교훈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그 작은 방에서 마주 앉아 먹었던 군내나는 김치와 배춧국이 인생의 한 끼가 됐다네요. 된장 넣고 배춧국을 푹 끓여버리면 이게 조금 티가 잘 안 나니까. 그렇지. 네. 싱싱한 배추나 뭐 예를 들어서 조금 이렇게 상한 배추나 물 막 넣고 끓여버리면 끓이면, 표가 안 나잖아. 집사람이 지혜가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그냥 모르고 우리는 맛있게 먹는데 또 감사한 게요. 그때 그 얘기를 했으면 너무 비참해서 목사고 뭐고 다 그만두고 돈이나 벌러 나가자 그랬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그때는 아무 소리 안 했다가 먹고 살만 할 때 얘기하니까 이게 있어요. 고생할 때는 절대 고생 얘기하면 안 돼요. 비참해져요. 고생 끝나고 고생 얘기하면 그거는 괜찮아요. 추억이에요. 고됐던 생활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이뤄낸 목사의 꿈. 그 꿈을 이루게 해준 아내의 지혜와 헌신을 장경동 목사는 평생 잊을 수 없답니다. 그리고 어려웠던 시절의 추억은 목사로서 사역을 이어가는 데 큰 걸음이 돼주고 있다는데요. 자, 그럼 장경동 목사의 한 끼 배춧국을 만들어 볼까요? 안녕하세요. 지금부터 장경동 목사님의 한 끼 식사 배춧국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배춧국 재료는 쌀뜨물, 멸치, 다시마, 배추, 갖은 양념을 준비합니다.
더 깊은 맛을 내기 위해 손질한 멸치는 팬에 볶아줍니다. 깔끔한 된장국을 위해서는 된장을 체에다 한번 받쳐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채를 이용하면 된장도 쉽게 풀 수 있겠네요. 자, 이제 배추를 먹기 좋게 썰어서 냄비에 넣어줍니다. 여기에 고추장도 약간 넣는데요. 조금 더 감칠맛을 내기 위해서요. 고추장을 조금 사용하셔도 되고요. 또 싫어하시는 분들은 고춧가루를 조금 사용하셔도 돼요. 이제 다진 마늘과 파를 넣어 한 소끔 끓이고 마지막으로 청고추, 홍고추를 넣으면 배추국 완성! 화면으로 보기만 해도 구수한 향이 느껴지는데요. 두 번째 요리로는 장어구이입니다. 장어의 효능은요, 단백질이 굉장히 많고요. 모든 영양소를 다 갖추고 있는 아주 훌륭한 음식이에요. 그래서 요새 같이 굉장히 바쁘게 살아가시는 현대인들을 위해서 소화도 잘 되고요. 면역력 증강에도 좋고요. 원기 회복, 스태미너에도 굉장히 좋은 음식입니다. 자, 이번엔 장어를 손질해 볼까요? 껍질에 뜨거운 물을 붓고 칼로 껍질의 끈적한 부분을 긁어 비린내를 제거합니다. 그리고 가위를 이용해 등에 있는 굵은 가시와 뼈도 잘라내야 되는데요. 장어 손질이 끝나면 양념구이용 소스를 만들어야 하는데 맛술, 청주, 간장, 물엿, 설탕, 생강과 대파, 양파를 한 팬에 넣고 졸여줍니다. 소스가 반으로 줄어들며 걸쭉해지면 체에 걸러 사용합니다. 장어 소금구이는 잘 손질한 장어에 천일염을 솔솔 뿌리기만 하면 준비 끝. 양념구이는 미리 만들어 놓은 소스를 잘 발라 구워주면 됩니다. 장어구이는 200도 오븐에서 5분 정도 굽고 팬에서 다시 한번 익혀주는데요. 다시 익힐 때는 에어프라이기를 사용해도 좋습니다. 그리고 장어 소스는 입맛에 따라 두세 번 덧발라 구워줍니다. 바쁜 일상을 살아가는 장경동 목사에게 활력을 선물할 장어구이도 완성입니다. 장경동 목사님, 최승희 아나운서 맛있게 드세요. 한상 가득 차려진 장경동 목사의 한 끼 밥상. 2년 묵음지와 묵은지찜으로 40여 년 전 추억을 불러옵니다. 어떠세요 이렇게 한상 차림? 와, 이거 반찬 숫자는 심플한데 퀴티나요. 이 음식 자체가. 예, 예, 예. 자 그러면은 그 오랜만에 네, 먹어볼까요? 네, 한번 궁금해서 드시죠. 빨리 먹어보고 싶어서. 예, 예, 예. 드디어 배춧국을 맛볼 시간. 과연 그 시절 추억을 다시 느낄 수 있을까요? 사실은 이게 지금 추억 식사잖아요. 네네. 음식도 네 박자로. 맛있고 맛있게 먹으면 1등. 1등. 맛이 없어도 맛있게 먹으면 2등. 맛 있는데 맛 없게 먹으면 3등. 3등. 맛 없고 맛 없게 먹으면 4등인데 이건 완벽하게 1등이에요. 1등. 지금. 근데 그때 우리 집사람이 해준 거는 뭐 넣을 게 없어. 양념이고 뭐고. 그러니까 2등에 2등. 맛이 없는데 배고프니까 너무 맛있게 먹었어요. 근데 오늘은 맛 없는 걸 맛있게 먹는 게 아니고 진짜로 맛있는 걸 맛있게 먹어서 더 아주 새롭습니다. 뭐 그때 당시 말씀하신 사모님이 해주신 네. 것과는 조금 뭐 다를 수도 있고 그때와는 또 어떻게 보면은 환경도 훨씬 나아지시기도 했잖아요. 근데 마음은 저희가 좀 그렇게 담아봤습니다. 근데 다를 수밖에 없는 게 원자재가 달라. 원자재가. 네. 우리 예, 집사람은 저희는- 이제 버려진 거를 갖다 온 거고 이건 아마 그건 아닐 거 아니에요. 아, 그죠? 예. 벌써 때깔도 다르고. 아니 너무 좋아요. 버려진 건데 이거? 버려 주운 건데 마트 앞에서 주운 건데. 주워 갖고 했대 진짜? 그럴 리는 없을 거 아니에요. 예. 예, 농담이고. 오케이. 제가 정성스럽게 했습니다.
배춧국부터 장어구이까지 맛과 추억을 음미하며 즐기는 두 사람. 음식으로 추억을 나눈 시간 한 끼 덕분에 새로운 추억도 쌓여갑니다. 이만하면 오늘 한 끼 밥상 대성공이네요. 장어는 뭐 또 특별한 의미가 있으시다 그래가지고 제작진이 준비했다 그러더라고요. 어떤 이거는요. 음식이에요? 예. 우리 고생할 때 장어는 상상도 못했고 이건 먹을 수 있는 뭐 어렸을 때 이제 내과에서 잡아가지고 먹을 때지 이거를 우리가 이제 신혼 살림 때 어려워서 못 먹었고요. 제가 이제 아무래도 좀 유명 강사다 보니까 전국을 다니잖아요. 네. 패턴이 거의 비슷하거든요. 이제 월요일 날이나 나갔다가 금요일 날 오는데 똑같이 일주일을 비우고 먹잖아요. 네. 희한한 게 이건 비밀인데 네. 장어하고 그다음에 소갈비 먹은 날이 힘이 넘쳐요. 장어랑 소갈비. 네, 저희 당신의 한 끼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너무 네. 감사드리고요. 네. 앞으로 많은 시청자분들께 덕담 말씀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이 여러분 인생의 가장 젊은 날인 거 아시죠? 가장 젊은 날이면 가장 좋은 날이잖아요. 그렇죠? 내일도 좋고 어제도 좋을 수 있지만 가능한 한 오늘을 가장 행복하게 살면 내일도 좋아지고 예언컨대 어제도 좋아질 거예요. 꼭 어제, 오늘, 내일 모두 행복하게 사시는 방송 청취자, 시청자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동안에 지금 우리가 살면서 많은 어려움도 있고 또 어떤 때는 정말 포기하고 싶은 때도 있었지만 한 번도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지 않고 늘 긍정으로 이렇게 이끌어주고 또 늘 그렇게 힘차게 달려가줘서 너무너무 고맙고 제일 또 고마운 거는 당신은 우리가 처음 만났을 때 그때 그 마음을 늘 간직하고 사는 것이 너무 감사해요. 더 많이 사랑하고 더 아끼고 더 이렇게 존경하고 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어려웠던 신혼 시절 알뜰했던 아내가 정성을 다해 끓여줬던 배춧국. 보잘것없는 재료였지만 아내의 사랑이 더해져 평생을 잊을 수 없는 인생의 한 끼가 됐습니다. 된장으로 끓인 배춧국처럼 구수한 입담을 자랑하는 장경동 목사님. 행복전도사, 긍정전도사로 앞으로도 온 세상을 환하게 밝혀주세요. There's a paradise they couldn't capture.